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보게 되면 큰 고기를 잡아 부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일생 동안 꾸죠. 그리고 마침내 40을 사투 끝에 큰 고기를 잡죠. 그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상어떼가 달라들어서 고기를 다 먹어버리죠. 돌아온 결과 뭔만 가지고 왔을까요? 뼈다귀만 가지고 왔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뼈다귀 끓여가지고 뼈다귀 할머니 뭐 감자탕이라도 끓여서 먹이고 그럴 텐데 그의 인생이 끝난 거죠. 우리 오영하는 게 어디 갔다 왔어요? 낮에 안 보이던데. 응? 어디로 돌아다니다 왔어요? 응?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밖에 있다고 온 거예요? 앞으로 돌아다니다 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세상에 거 잡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은재 형제님이 주은혜 놀라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주요 술 주요 어떤 주인데 어떤 주의 은혜로 산 거예요? 그 주요 저 주요? 어느 주? 응? 오늘 낮에 우리 여기에 600개의 정심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정심을 대접했다는 그 친구, 아나운서라는 친구, 이 친구를 내가 2층에서 만났어요. 2층에서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는가 물었죠. 신앙을 가졌는가 물었더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서 제가 신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밥을 먹는 것처럼 예수를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셋째는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이 예수를 내가 영접한 다음 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공개적인 고백을 할 때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못 믿겠는데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봉사는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숫자 1000만이라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단까지 합쳐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 리얼 크리스찬을 이렇게 구분하면 한 7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과 제일 많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기독교에 이것도 전부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한 4, 5천 정도 된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슬람은 굉장히 10몇억 정도 많습니다. 이슬람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겁니다.
한 20, 30년 뒤에 이슬람 인구가 전 세계를 장악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인구를 계속 낳거든. 걔들은 산하 제한이 없어요. 막 낳습니다. 유럽이 이슬람에 넘어졌죠. 무너졌죠. 유럽 인구들도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일할 인구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결혼 안 하기 때문에 20년, 30년 뒤에 인구가 없어요. 수입을 해야 돼. 그러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준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브라질을 가봤잖아요. 브라질.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여기저기. 가서 봤는데 거기도 완전히 잡탕입니다. 이 세계가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온 세상에 단일 민족은 없어요. 전부 잡탕족으로 바꿔지리라고 봐요. 잡탕족.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들어오고 필리핀에서 들어오고 어디에서 들어오고 계속 들어옵니다.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들도 돈을 좀 모아. 성석이도 돈을 좀 모아가지고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을 모아. 그래가지고 외국 여자를 이렇게 데려오는 거라.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결혼을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여자들이요 보통 못한 거 아니에요. 여자들 말하는 거 보세요. 말이 얼마나 센지. 옛날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여자들하고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전부 부딪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지옥이고 날마다 전쟁인데 뭐 하려고 결혼하겠습니까? 결혼이 무덤이고 감옥이고 지옥이 되는데 뭐 하려고 결혼하겠어요? 그래서 돈 가지고 적당하게 이 문화적인 거 누리며 편하게 살겠다 이거예요. 신경 안 쓰고.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이 인생관입니다. 자, 이런 이제 세상으로 잡탕적으로 우리나라도 갈 것이고요. 편리주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나라가 지식은 높아요. 고교육. 우리나라처럼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고교육화. 그 다음에 이 정보가 특별하게 옛날에는 교수들이 자기가 배워가지고 온 정보를 가지고 계속 몇 년이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터넷이 선생이에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인격적인 관계, 어떤 발표력, 어떤 관계성,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것이지. 이거 정보력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국회 도서관 가면 논문 다 있어요. 국회 도서관 가서 논문 볼 줄 알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국회 도서관에 가서 여러분들이 논문 발췌해서 보면 그거 다 있습니다. 저도 중요한 것들은 우리 이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국회 도서관에 논문을 가서 찾아오도록 해가지고 그걸 보고 그렇습니다. 진호가 그런 일들을 했죠. 우리가 학교 안 가도 얼마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귀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 이걸 믿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요 너무 귀한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게 본인 실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으면 이게 영접을 안 합니다. 알아도 안 해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전했잖아요. 전했는데 오늘 그 친구도 그 자리에서 영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믿겠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옛날에 이영조 교수님과 함께 서울대 중국의 시진핑의 특별 장학생이 왔었어요. 서울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한 달간인가 공부하는 그런 기간에 우리 교회 봉사로 데리고 왔죠. 그 교수들과 함께 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6층에서 여기 봉사 끝나고 6층에서 제가 통역하라 하고 중국 목사님한테 통역하라 하고 복음을 전했죠.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친구가 여러분 시진핑의 특별 장학생입니다. 무슨 꽝뚱성인가 어디 성에 이 넘버원이에요. 그가 한 1억 인구 되는 그런 성이에요. 그런 성에서 특별 이렇게 시진핑에게 뽑혀서 그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우수 장학생이 여기 와서 연수하며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짧은 그 시간에 제가 복음을 전했죠. 통역하셔야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 머리 좋은 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잖아. 안 믿을 수 있고. 그런 시진핑의 미래, 중국의 미래입니다. 안 믿을 수 있는데 걔가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겠다 해가지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겠다 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친구 예수 영접하도록 우리 교회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갔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뭐가 생겨요? 경건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중심이 경건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 경건한 소원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성령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말씀이 기록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를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며 경건한 소원을 갖게 탄식하며 우리를 깨워. 그렇게 해서 그 소원을 따라 그 사람이 기도를 이것저것 하죠. 뭘 읽어달라 저거달라 막 기도하는데 마침내는 성령이 경건한 소원 가운데로 그 사람의 기도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설정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표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네.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감동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이 우리를 늘 세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개인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늘 세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늘 회개기도 하겠죠. 늘 회개기도 하고 목표가 어긋났거나 방향이 잘못됐거나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정해 줍니다. 교정해 주죠. 교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이루고 그 목적, 인생의 목적과 목표 지점, 다다라야 될 목표 지점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이루어야 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이에요. 이러한 목적을 향해 경건한 소원,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늘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이죠.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넘어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공고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로마 7장 17절을 보세요. 로마 7장 17절. 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나라는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타락한 죄의 본성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타락한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삽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조명해 주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이 순례자,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이 난관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거는 기초예요. 출발이에요. 출발.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가면서 이런저런 이 과정들이 있는데 이 십자가 이 만난 사건은 우리 인생 여정의 5분의 1입니다. 나머지 5분의 4는 살아갈 그런 것들이 무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구원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해서 가는데 여정이 많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늘 넘어집니다. 철로 역정을 봐도 늘 여기 늪에 빠지고 저기 늪에 빠지고 나태에 빠지고 가다가 환락의 도성에 빠지고 이런저런 유혹에 빠지고 막 복잡해요. 빠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마지막 관문에 이르기까지 짐승이 울부짖으면서 막 덤빕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묶여져 있습니다. 결박당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강한 왕의 참 왕이 예수죠. 참 왕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박당해 있습니다. 표현을 할지라도 그런 여정을 우리가 가는데 늘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자기 안에 전쟁을 자기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안에 전쟁. 이제는 내 안에 이 죄가 이렇게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안에 이 죄라는 것이 죄를 뭐라고 했냐면 세력이라 하고요. 죄를 뭐라고 했냐면 왕 노릇하는 존재로 얘기하고 왕 노릇하는 것으로 죄를 표현하고 있죠. 죄가 사망을 가지고요. 왕 노릇하는 겁니다. 죄가 뭐래? 너 죽인다. 그러면서 왕 노릇하는 게 죄예요. 네? 그러니까 죄된 세력이 얼마나 무섭게 집요하게 사람들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배하려고 덤비는 게 죄된 세력입니다. 네. 네. 그래서 18절에 내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가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되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아. 본인들이 이제 죄 안 짓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 개념은 있는데 선을 행하며 살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 일어나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뭐 잘난 사람들, 교육 수준이 높고 그런 사람들은 죄 안 지을 것 같죠. 그들 나름대로 전부 죄 짓고 시끄러운 게 그거잖아. 우리 동네에 막 살면 또 뭐 한다? 막 사는 것들도 막 사이사이 하면서 죄 짓고 살고. 다 그냥 죄 속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이게 미칠 노릇입니다. 원하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으니, 이게 예수 믿는 신자냐 이거죠.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사니까 내가 구원 못 받았나? 응? 여러분, 우리의 행동,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행실을 아무리 100% 잘해도 100% 어렵지 못합니다. 예. 그럼 막 살자. 막 살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삶을 어찌 살았어요. 어찌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경건한 소원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성령이 탄식하며 깨워요. 말씀을 통해 늘 들려주고 깨우고 역사하고 인도해 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분량은 뭐예요? 완전함이에요, 여러분. 완전함, 순전함,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분량은 그 수준이, 거기에 갈 사람 있어요,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자라고 추앙받던 사람들도 한 사람도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인데 죄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과 성령의 도움받아 싸우면서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죽어야 성화 속에 들어갑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의 불쌍한 그런 장치가 아니고, 죽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음은 죽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장성한 죄가 죽어야 돼요. 죄가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성화의 과정에 단계에 들어가도록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게 유익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했어요. 육체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고난당하고 죄와 싸우면서 고난당하고 이런저런 공격을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이 당합니다.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가는 데마다 이런 돌멩이 들고 치고, 이 이방인들이 새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공격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선동해 가지고 가는 데마다 대적을 받아.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36개를 놓습니다. 가는 데마다 도망 다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뭘 잘해야 되냐? 36개를 잘라야 됩니다. 도망을 잘 다녀야 돼. 도망을. 누가 뭐라 하면 도망가세요. 아이고 그냥 도망가는 거. 도망. 지금 도망간 사람들이 TV 많이 나오죠. 자연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삶이 힘들어서 도망가는 사람들. 나는 이해를 해요. 얼마나 힘들면 도망가 저렇게 살까. 네. 나도 도망을 가서 나중에 자연인으로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도 모르게 우리 바우하고 최 기사하고 정갈하고 딱 4명만 데리고, 그러고 가서 한 사람 나무 해오고 한 사람 불 떼고 한 사람 경비 세우고
어? 그래 4명하고 딱 사는 거야. 예. 그거는 우리가 딱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요, 참 이 자연인들 보면 도피한 인생들인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예, 이런 걸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산에 가서 열매 따고 그리고 필요한 거 더덕이나 인삼 같은 거 캐고 예. 그러면서 뭐 예, 이거 참 우리 여기 뭐 여러분들은 전부 영등포 있으면 자연인처럼 살고 있잖아. 멧돼지 삼형제. 그래서 이렇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으니 이게 예수 믿는 신자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이제 깨달아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죄가 함께 있다. 내 아내가 선을 행하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경건함이 있고 내 안에 죄를 행하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적 부패가 나를 잡고 있고 이 두 세력이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신자고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책을 이 사람 저 사람 책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걸리면 그걸 이 사람 책, 저 사람 책,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보고 있는가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도저히 살피고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내가 그것이 풀리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설교는 내가 나한테 해요. 내가 나한테 설교해서 내가 은혜가 돼야 내가 설교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도 하지만 나는 나한테 먼저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있고 죄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도 있고 내 안에. 그래 두 세력이 충돌하는 거, 두 세력이. 예? 그런데 22절을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서 무릎 꿇게 만든다. 죄의 법 아래 따라가서 죄를 짓도록 나를 끌고 가는 이 세력이 내 안에 힘 있다 이거죠. 여러분 반지의 죄양 봤죠? 절대 반지. 이 절대 반지 죄의 세력을 의미하여 절대 반지. 우리 인간 힘으로는 이 절대 반지를 파괴할 수 없어요. 이 절대 반지. 이 절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의 세력. 이거는 하나님만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이걸 녹일 수 있고 없앨 수 있지 인간은 절대적으로 이 절대 반지 죄의 세력 꺾을 수 없습니다. 그걸 꺾는 분이 딱 한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입니다. 죄를 파괴하는 생명이고요. 죄를 죽이는 왕입니다. 죽음의 저주를 풀어서 없애버리는 구원자예요. 우리 인간은 죄와 죽음 아래 갇힌 소망이 없는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를 죽이고 사망 세력을 십자가에서 파괴하고 마귀, 죄와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마귀를 죄 앞에서 묶어놓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오실 때 판결해서 처벌해서 지옥불로 던지겠다. 그동안에 마귀는 하는 게 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긴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죄된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늘 죄 아래로 끌어가기 때문에 한 법을 깨달았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 법을. 네. 자, 25절에 고백을 하죠. 그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육신은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이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런 속에서 내가 공고해졌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 하다 보니 이게 싸움을 얘기하는데 이 싸움을 하다 보니 지친 거예요. 본인이 공고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공고하다. 공고하다는 것은 운동선수가 무대 링 위에서 온 힘을 다해 싸워가지고 힘이 다 파해서 일어날 수도 없는 지경에 주저앉은 하면서 힘이 다 파해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가 공고함이에요. 우리가 이토록 죄와 싸우는 우리 삶이 공고하고 지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데 이런 공고한 사망을 당할 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탈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하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고 자유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러한 이 죄의 법, 율법을 죄된 이러한 욕구가 내 안에서 나를 잡아가고 한편에서는 선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는 이 경건한 소원이 충돌하는 그런 자신인데, 그럼 우리가 사망 아래 있나? 우리가 저 율법의 정죄, 저주 아래 있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이런 이치에, 이런 신분 속에 들어가 있음을, 이런 이김 속에 들어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이런 죄가 늘 주장하면서 죄에 넘어지고 죄에 늘 쓰러지는 그래서 죄를 또 이기고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그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 못 받나? 우리 인생 끝났나?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지 않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그를 회개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경건한 소원을 이루는 자리에 가도록 인도할 테니까 그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도록 놔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아멘.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율법의 정죄를 가지고 이렇게 난도질을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죄가 주장을 못해요. 왜? 6장 1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율법, 사망 이것보다 더 큰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탕자 얘기가 나오죠. 탕자는 멀리 가서 하나님의 이런저런 구속과 체제와 규제가 싫어서 도망간 사람이 탕자예요.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환영해 주죠. 어떻게 해요? 목욕시키죠. 신발 가락지 신겨주죠. 잔치 벌려주죠. 여러분 집을 나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탕자가 대접받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뭐예요? 집안에서 죽으라 이러는데 자기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일하면서 송아지 잡아먹으세요. 송아지도 잡아먹고 황금 송아지도 잡아먹고 멧돼지도 잡아먹고
산돼지도 잡아먹고. 예. 뭐 집안에 놔두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놔두고 집안에 돈 놔뒀다가 죽어버려 보여요. 그거 누꺼야 돼, 누꺼. 돈이 황금이 황금 송아지요. 황금 송아지 있는 거 보면은 훔쳐와서 먹으세요. 돈을 써야 돼. 예. 그런데 손도 못 대고 돈 저기다 놔두고요. 저축해 놓고 자기는 밥도 안 먹고 쫄쫄 굶으면서 그러면서 돈만 저축하고 있는 이 빌어먹을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돈이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전문가들 보내가지고 작업을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돈이 있거나 그러면 갖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고 자기도 먹고 사세요. 우리 김부자에서 이제 방이 없어요. 방 팔고 집 팔고 그렇게 팔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팔아야 돼요. 팔고 나면 영등포 쪽방촌으로 오면 되잖아. 쪽방촌에 와가지고 좀만 살고 있으면요 LH 임대주택이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병원에 한 몇 번만 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게 인정받으면 수급자가 돼요. 살아갈 방법이 다 있죠. 그렇지 않으면 교도소 갔다 와도 돼요. 교도소를 갔다 와도 이게 사회적 부적응자라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수급비가 나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참 많아요. 그런데 거기 우리가 세금 내고 있어요. 우리의 세금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에 내갖고 국가가 이걸 공적으로 쓰니까. 그러게 내느나 교회에 헌금 내가지고 교회에서 쓰도록 하나. 이왕이면 교회에 헌금 내가지고 교회에서 쓰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걸 은혜라 하죠. 예수님이 죽어주심이 뭐요? 어린 양 구약의 제사가 뭐요?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양에게 머리에 안수기도록 하죠. 이게 뭔 의식이죠? 따라서 죄를 전가시키는 의식이다. 죄를 어떻게 해요? 옮기는 거예요. 전부. 이 어린 양에게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전부 옮겨 갖고 이 옮겨 짊어진 그 재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죠. 그 재물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온 재물이라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세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전부 짊어진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다 옮겨진 거예요. 그 옮겨 짊어진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어진 거예요. 율법의 정죄와 심판이 없어진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적용이 돼서 율법의 정죄, 죄의 칼날,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준다. 그래서 율법이 다시는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율법보다 훨씬 커요. 율법을 완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해서 이것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나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이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마치 내 실력으로 이 예수 믿어갖고 막 노력해갖고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룬 구원이 내게 적용돼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나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은혜가 율법보다 죄보다 사망보다 큽니다. 율법이 은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가 결론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코라는 얘기는 한 번이라도 다시 이런 얘기예요. 율법이 다시 한 번이라도 정죄는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법정에서 율법에 판단해가지고 판결 내리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게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생명을 주는 이 은혜의 법이 죄 지으면 죽이는 사망의 법에서 이미 믿는 자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심령적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누리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게 구원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도록 싸움을 해야 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율법의 종교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죄가 주장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